성경에 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는 분인데 고와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제 저희가 저번에는 이제 나를 기념하라 그런 말씀으로 성경을 나눴었고, 오늘은 이제 안식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40일 동안 공생애를 하는 도중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도마에 관련된 것인데요. 우리의 모습이 도마의 모습이지는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제 제자들이 유대인을 무서워해서 문을 다 닫고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셨습니다.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 구석진 곳에 숨어보고 딱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있는데 호련히 근데 가운데서 솟아나듯이 아니면 하늘에서 강림하듯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운데 서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온 것도 깨닫지 못했겠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첫 마디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상태는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을 두려워했다. 마음의 두려움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뭘 하시냐면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 제자들은 왜 주님을 보고 기뻐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죽지 않은 것서 기뻐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기뻐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쌍둥이라던가 아니면은 예수를 가장한 누군가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라 정말 창과 옆구리를 보니까 그 고통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가 맞구나. 정말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구나. 그 사실을 제자들은 참 기뻐했습니다. 제자들이 기뻐하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시냐면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까 처음에는 두려웠을 때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웠을 때도 예수님은 평강을 선포하셨고 예수님을 보고 주를 보고 기뻐하는 제자들 앞에서도 예수님이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때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으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평강이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쁠 때에도 그 기쁨에 겨워서 막 이렇게 유동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 기쁜 와중에서도 고요하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두려울 때나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평강과 평안의 예수님을 영접하며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두려움이 없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뭘 내시냐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라는 말이 되겠죠. 우리가 호련히 나타나셔서 문이 닫힌 가운데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우리는 봤을 때 정말 영의 몸을 입고 다시 오신 것인가 했을 때 아니요. 육신의 몸도 같이 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이 숨을 내셨다라는 그 표현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숨을 내쉬면서 예수님께서 그 숨을 이렇게 내쉬면서 뭐라 그러냐면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해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 받으라 하고 하신 말 다음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서로 용서하라라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내 이웃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 줄 수 없어요. 지금 23절에 누구의 죄를 사해야 될까요? 제자들은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지금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다락방에 모여서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를 사해 주라라는 말씀을 했을 때 저 같으면 그 유대인들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 상종 못할 유대인들도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예수님? 그 물음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생각날 때 나로선 할 수 없지만 성령을 내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 마음에 예수의 그 성령이 임할 때 나는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고 싶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남을 용서해야 아버지께 너희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내가 성령을 받아야 나의 원수 그리고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까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누구의 죄든지 사해 줄 수 있도록 성령 받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도 듣지 못하고 죄를 용서해 주라라는 그런 명령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도마입니다. 이 도마는 마치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용감했던 사람일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을 무서워해서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혼자만 밖에 나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 도마가 와가지고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정말 예수님 만났냐? 너희 같은 겁쟁이들이 겁에 질려서 그냥 귀신 본 거 아니냐? 나는 그 손가락, 발가락 보지 않고 그리고 내 손을 거기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나타나셔서 마치 도마의 말을 들은 것처럼 도마를 딱 집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한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발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찔린 곳에 내 손을 넣어봐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으면 불경한 말을 했다고 너무 어떻게 그렇게 나의 제자가 그렇게 불경한 말을 할 수 있지? 라고 말을 하면서 혼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가 그렇게 해서라도 믿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믿어라. 그래서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한다 그래도 가장 큰 잘못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런 위대한 일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가 되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못되고 나쁜 마음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을 하자마자 도마가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하냐면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제자들에게서 도마가 가장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나의 주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놀라운 고백을 그 경륜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고서는 할 수 없는 그 고백을 도마가 의심쟁이 도마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니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의심할 수 있고 믿지 않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한테 다가올 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고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삼위일체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니 말씀이신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도록 성경을 이번 주간 열심히 읽으시고 또 믿음이 적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나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겸손히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